한번 따라해 봅시다. 잠언 3장 6절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잠언 3장 6절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 어린이들에게 들려줄 메시지는 하나님의 파트너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어린이들 또 우리 어른들 모두는 하나님의 파트너이십니까? 네, 그러면 우리 추석 긴 명절 보내면서 하나님의 파트너로 지내다 왔어요. 하나님은 깜짝 다 잊어버리고 신나게 놀고 새로운 사람들 만나다 오셨어요. 응? 생각해봐야 되겠죠? 네. 우리는 가끔 나쁜 일을 없애고 싶지만 혼자서는 할 수 없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윌리엄 윌버 포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은 9살 때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엄마는 너무너무 몸이 약해서 9살 된 이 아이를 돌보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외갓집에 가서 윌리엄 윌버포스는 살았는데 그곳에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을 만든 존 뉴턴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배우게 되었어요. 뉴턴 목사님은 어떤 분이었냐 하면 큰 배에다가 노예들을 실어서 노예를 무역하는, 노예를 팔고 사고 하는 그 무역선의 선장님이셨어요. 그런데 선장을 하다가 노예를 팔고 사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나는 너무너무 큰 죄인이구나. 이 노예들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마치 물건처럼 사고 파는 일에 내가 기여하고 있었고 그걸 통해서 돈을 벌었구나. 이렇게 잘못됐다는 걸 깨달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회개 기도만 하고 다시 또 해도 될까요? 그래서 그 삶을 버리기로 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목사님이 되는 삶으로 자기 인생의 방향을 바꾸었어요. 근데 이 찬양은 윌리엄 윌버 포스 전 삶을 이렇게 꽉 쥐고 주장한 그런 찬송가이기도 했어요. 윌버포스가 어렸을 때 엄마한테서 엄마가 연약해서 돌봄을 받을 수 없었고 아빠도 돌아가셨으니까 너무 슬프고 힘들었겠죠? 아무리 외갓집에서 잘해줘도 엄마 아빠랑 함께 지내지 못하는 거는 굉장히 큰 슬픔이에요. 그래서 윌버포스는 어렸을 때 이렇게 큰 슬픔과 아픔도 있었지만 또 존 뉴턴이라는 좋은 목사님을 만나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기쁨도 누릴 수 있었어요. 윌버포스는 커서 어떤 사람이 되었냐 하면 정치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국회의원 같은.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뭐를 하죠? 법을 바꾸잖아요. 국회에서. 이 윌버포스도 노예를
팔아도 되는 법을 만들면 될까요? 그래서 노예를 사고 팔 수 없는 법을 만들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노예 판매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었어요. 그랬는데 의회에서 그 법을 통과시켰을까요? 너무나 많은 정치가들은 노예를 팔고 사는 일에 관여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많은 돈을 벌 수 있는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돈을 버는 일이 막히게 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돈 많이 벌어가지고 헌금해서 교회가 잘 되게 하는데 왜 이런 일을 못하게 하는 거야? 이러는 사람도 있었고요. 윌리엄 윌버포스는 참 이상한 녀석이야. 20살쯤 이 법안을 올렸거든요. 만으로는 20살이 안 되었을 때 처음 이 법안을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윌버포스는 내가 세상에서 옳은 일을 하길 원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어린 시절부터 계속해서 마음속에 꼭꼭 새기며 간직했어요. 정치가가 되었을 때 윌버포스가 낸 법안을 상정시키지 못하게 막는 사람들, 윌버포스를 막 암살하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꾸준히 사람들을 만나서 설득하고 법을 바꾸기 위해서 수년간 노력을 했어요. 몇 년간 노력했을까요? 여러분이 윌버포스라면 몇 년 동안 이 법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했을 것 같아요? 많은 부자들은 윌버포스가 굉장히 잘못된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윌버포스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기도하고 사람들을 설득하고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글을 쓰고 캠페인도 벌였어요. 하우링이 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787년에 의회에서 이 노예 무역 금지 법안을 처음으로 제출했는데 몇 년도에 이 법안이 통과되었냐 하면 몇 년도에 통과되었을까요? 몇 년 후에? 윌버포스가 100년 동안 살았을까요? 아니겠죠? 네. 1787년에 노예 무역 금지 법안을 처음으로 제출을 하고 1807년에 이 법안이 통과가 되었어요. 여러분이 국회의원이 됐다면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긴 세월을 계속 노력을 했을까요? 하다 포기했을까요? 그래요. 여러분도 계속 이렇게 할 수 있는 옳은 일이라면 끝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라요. 윌버포스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키고 있다는 것을 꾸준히 믿고 꾸준히 행동했어요. 그래서 세상을 바꾼 거예요. 만약에 이때 노예 무역 금지법이 없었다면 우리나라도 지금도 노예가 있는 나라가 될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몇 년도까지 노예가 있었을까요? 우리나라가 조선시대에 노예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럼 조선시대가 몇 년도에 끝나고 대한민국이 몇 년도에 시작됐죠? 100년도 안 됐나요? 대한민국 생긴 지는? 그쵸. 그럼 아마 저와 여러분 중에 누군가 노예인 사람도 이 윌버포스가 아니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바꾸는 새 역사를 쓰는 사람, 누구의 뜻대로 세상을 바꿔요?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파트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하냐 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의 염려를 주님께 맡겨라 라고 했잖아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그 의지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께 기댄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 몸의 무게를, 온 삶의 무게를 다 맡기고 기댄다라는 거예요. 마치 아무것도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처럼.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파트너로 쓰신다는 거예요. 윌리엄 윌버포스는 어느 나라 사람이었을까요? 영국 사람이었어요. 영국의 국교가 성공회인데요. 이 성공회 영국에서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영어로. 킹은 왕이란 뜻이죠. 킴 제임스 번역본은 영국 성공회, 영국에서 번역한 성경인데 영국의 국교가 성공회예요. 우리나라도 성공회가 있어요. 근데 이번에 영국 성공회의 제일 수장인 대주교, 거기는 주교라고도 부르거든요. 신부님인데 성공회 신부님이라고도 하는데 거기는 결혼도 해요. 신부님이. 캐톨릭은 결혼 안 하죠. 그런데 그 제일 수장이 여자가 됐어요. 좋은 일일까요? 여성분들? 네, 여자라고 무조건 좋아하면 안 돼요. 최초로 여자 성공회 목사님이 여자 성공회, 전 세계의 성공회를 이끄는 수장이 된 거예요. 대한 성공회도 잘 됐어요. 축하합니다. 막 이랬는데요. 그 여성분은 사라 멜러리라는 분인데 이분은 동성 결혼을 인정하고 축복하는 분이에요.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고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는 거를 우리나라 합법화 됐어요? 안 됐어요? 성경은 여자와 여자가 결혼해도 돼, 남자와 남자가 결혼해도 돼 라고 말해요? 안 해요. 여자는 남자하고 남자는 여자하고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남자 둘이 한 몸이 되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근거로 만들어진 영국 국교회였던 성공회가 제일 수장이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동성애도 괜찮아요 이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공회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 영국, 프랑스 많은 교회에 목사님들 중에도 남자와 여자가, 여자와 여자가, 남자와 남자가 결혼해도 괜찮아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교회지만 성경을 따르지 않는 교회들도 있고 목사님이지만 성경 말씀을 따르지 않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구약시대 때 뭐라고 불렀냐 하면 거짓 선지자라고 불렀어요. 그 시대나 지금도 거짓된 신앙인도 있고 거짓 선지자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목사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면 안 되고요. 성경에 맞나? 성경에 없는 건가? 있는 건가?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과 뜻과 맞는 말을 목사님이 하시나? 그렇게 맞는 말을 교회 어른들이 하시나?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이 정말 성경에 있는 말을 하나, 성경과 다른 말을 하나를 잘 분별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고 싶어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대표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대표해서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암살의 위협을 당해도 끝까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파트너로 부름받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따라해 봅시다.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야고보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